할렐루야! 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시온창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웅장하고 아주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좋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전에 주셨던 그의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거듭 확증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표로서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바꿔주십니다. 5절에 이제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마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듯이 바로 이름의 축복을 선포하시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름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번 더 구체적인 복을 말씀하셨고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들은 이때 아브라함은 약속된 아이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이미 열국의 아비가 됐다는 거예요. 아이가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 된 거예요.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이것은 자칫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웃음거리가 될 수 있고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다, 고개가 갸우뚱거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애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열국의 아비야.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11장 믿음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고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을 아는 것이다. 이게 그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그 증거라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대로 출애굽기 1장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엄청나게 불어난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전 야곱의 가족이 70여 명이 갔는데 400여 년 만에 200만에 300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 출애굽기 1장 보면은 엄청나게 하나님 생육의 복을 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해서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400여 년 만에 불어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께서 하신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분의 말씀은 더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건강한 신학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수십 년 전부터 우리 교회 가끔 그런 성도가 옛날에 가끔 있었습니다. 몇십 년 전. 어느 기도원, 어느 누구 예언 기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철석같이 믿어. 마치 점장의 말을 좋아하고 믿듯이.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식은등 흥미 없어하고 잘 읽지도 않고 별 관심,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거죠.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가면 좀 영적으로 밸런스가 무너지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말은 혹시 온전히 신뢰할 수 없을지라도 왜냐면 통계에 보면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8분마다 거짓말한대요. 이게 통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대화 중에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은, 나는 거짓말 안 하는데 아니, 나도 모르게 막 일상의 거짓말인 거 그렇게 많다는, 이게 통계로 나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최근 우리에게 사업하는 분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상 거래하다 보면 그렇게 거래하는 사람들 사기치 거짓말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더라고요. 골치 아프대. 처음에 순수한 마음을 했다가 너무너무 이제 데미지도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죠?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즉 거짓은 마귀로부터 온 건데 이 거짓의 원조가 마귀인데 우리가 죄성이 있다 보니, 죄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참 고상한 것 같지만요, 혼자 때로는 의롭고 자기는 썩 괜찮다 생각해서 열심히 남을 판단하고 정죄 그런 거 잘하는데요, 그러나 정작 우리 안에 거짓말이 일상화된 걸 스스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고 속이는 것이 일상이 된 죄인의 한계. 현대인이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은연중 직관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리는 오직 예수님이시고 믿으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 3장에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짓된 게 많고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거짓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민수기 13장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고 했어요.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좌표가 되어지고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첩첩산중 오지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등산하다 조난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어디로든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가면 끝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마을이든 도로든. 이 사람이 열심히 오로지 한 방향으로 우직하게 직선 코스를 쫙 갔습니다. 숲을 헤쳐가면서 막 갔어요. 왜냐하면 생사가 갈리는 문제고 조난당해서 구조를 못 받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한 길로 가서 도로 나올 때까지, 마을 나올 때까지 딱 나름 열심히 갔습니다. 근데 가도 끝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은 이 사람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차하에서 극적으로 이 사람 구조를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구조돼서 알게 된 사실인데 자기는 직선으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나중에 큰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에만 맹돌았다는 거예요. 숲을 헤치면서. 그러니까 이게 전문용어로 원형순환 본능이라고 그런 얘기를 씁니다. 원형순환 본능. 자기도 모르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자기는 반드시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게 많아요. 자기는 나름 열심히 직선으로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런 거 맞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런 게 많아요. 요즘 막 여론 논문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게 많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가는 길, 때로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요 망하는 길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길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말씀대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 죄인의 한계입니다. 인간 죄는 그렇게 썩 지혜롭지 않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알고 있지만 지혜로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길이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드는 수많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이거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자칫 사망의 길로 내 영혼이 죽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 너무 많아요. 넓은 길로 가는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조난당한 사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직선거리로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내 생각, 내 본능, 내 감각으로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내 길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영적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바나베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0장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라. 내일도 모르는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각대로 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인생을 헤매고 빙빙 돌고, 그리고 다시 원위치되고 도루묵되고, 이것이 많은 경우에는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가 어떤 들은 정보대로, 아니면 내 본능대로, 내 감각대로 가다가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또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또 주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파나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겨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정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육신 가운데 오신,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좌표가 되어지고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그 말씀을 즐겨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길이 펴지고, 주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우리 인생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네, 7명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19편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다윗은 좋아하고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 말씀에 목을 맸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다윗은 그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육신의 맛집만 따라가는 것이라 이 영적인 내 영혼이 먹어야 될 말씀의 맛이 달고 꿀송이처럼 단 그런 영적으로 건강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들 암송했다고요. 지금도 암송하죠. 혼자 식장에서 가서 암송할 때 그 한 2-3시간 암송, 너무 그 말씀이 정말 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맛이 어떤 것이 그때 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는 심령,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게 여러분, 말씀이 달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쓰면 안 돼요. 말씀 있으면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밥맛이 떨어지고 똑같습니다. 건강하면 모든 것이 맛있듯이 여러분, 영혼의 생명과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내 영혼이 소화하고 내 영혼이 성장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문자, 군에 간 아들 너무나 반갑고 좋듯이, 그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나타나는 이구동성 보편적 반응 중에 하나가 말씀이 꿀송이 좀 달고요. 그전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성령이 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달고요. 막 계속 성경 읽고 말씀 보는 그런 간증이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씀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을 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단 거 참 우리 많이 먹는데요. 지금 천지가 단 것이 수록입니다. 근데 이 단 것만, 내 육신의 단 것만 아니라 말씀에 정말 꿀처럼 단 이런 영적인 체험과 은혜의 경지로 우리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카페에 얼마나 단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아주 옛날 꿀보다 단 것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단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꿀은 정말로 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과 40여 년 전, 40-50년 전만 해도 시골에서는 단 게 없다 보니까 강냉이 때 옥수수 나무를 베어가지고 먹기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의 일정량 단 성분이 있다 보니까 사카린이나 당원 물만 봐도 혀에서 단침이 흘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군들이 던져주는 초콜릿이나 껌 대단히 인기 있는 간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불과 몇십 년 전만 이랬다는 거예요. 이 정도인데.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된 3,500년 전 꿀이 얼마나 더 귀했겠습니까? 단 것이 너무 귀했댔어요. 얼마나 꿀이 달고 귀했으면 우리 속담에 꿀 먹은 벙어리라고 하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그 시대 사람들이 꿀맛을 한번 보면 너무 달콤한 맛에 벙어리가 될 정도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근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렇게 꿀처럼 달고 감미롭다. 할렐루야. 내 영혼에 깊은 단맛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고, 여러분도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 그 찬송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음을 다시 적겠습니다.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또 혼나겠는데.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처음 틀리기 시작한 거면 잘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에 아주 탁월한 말씀 사역자 오십니다. 이번에 해군에서 대령까지 단 군종감 출신이신데 이제 김포에서 이제 예편하고 김포에서 아주 목회도 잘하시고 교회도 크게 짓고 하신 분인데, 이 구약의 파노라마에서 이 성경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듣게 될 겁니다. 귀한 말씀의 잔치, 은혜의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그 에베소 5장에 그 세월을 맡기라는 말씀이 그 영어의 opportunity, 기회라는 단어가 들어있다겠죠. 하나님 주신 은혜 받을 기회를 찾으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는 좋은 찬스에 은혜 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는 근본 부흥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아모스가 있죠. 이 다림줄 얘기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다림줄은 건축 기술자들이 사용하는 도구죠. 쌓아 올린 건축 구조물이 수직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 체크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하겠죠. 뭐 컴퓨터도 하겠지만, 수십 년 전 부산 광복동 한 호텔이 세워졌을 때 아주 비싼 노른자 땅 위에 세워진 고층 건물이었는데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 이 건물을 설계한 설계자가 자살했는데요. 이 건물을 짓다 보니 건축물이 기울어진 거예요. 부실공사가 된 건데 이게 다림줄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집을 세워나갈 때, 이 가정이라는 집을 내 인생의 집, 가정의 집을 세워나갈 때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단독주에 살고 이런 집만 아니라 이 실질적인 가정이라는 내 인생의 집,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이 이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에 맞춰서 세워져야 내 인생의 집이 기우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다겠어요. 좋은 집에만 산다고 집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집을 세우셔요. 그 말씀의 다림줄로 잘 세워집니다. 그래야 기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 집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말씀의 다림줄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조심해야 될 게 또 뭐냐? 이거 또 반복돼요. 내 생각, 내 기준이 있어요. 내 틀. 죄인이 자꾸 이런 틀을 가지고 이런 자기 기준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살면 골치 아프집니다. 골치 아프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에요. 근데 이걸 말씀의 다림줄 하자고 내 기준이죠. 내 틀. 아니, 말씀을 국회해가지고 자기식도 해석하는 거죠. 아주 조심해야 돼요. 자꾸 그렇게 가면은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정말로 교회와 가정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이 세운 두 기관, 교회와 가정, 여기서 평안과 행복과 정말로 사랑과 신뢰, 이게 중요한데 이게 사라져버리고 자기 틀 막 주장하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발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의 다림줄은 아예 제껴두고 자기 틀 하니까 이게 합의를 볼 수 있냐 이게요. 하나님이 세운 두 기관은 몰라요. 여러분, 내 인생의 집은 말씀의 틀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아브라함은 처음 고향 갈대우르를 떠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리고 그는 지속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됐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세워졌고 가문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잘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즘 누구를 무엇을 더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즐겨 찾는 어떤 유튜버의 말만 더 많이 의지하고 좋아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어느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말씀의 다림줄로 반듯하게 잘 세워지는 건강한 여러분의 인생의 집과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아브라함 아직 자식 하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 이름의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설교가 하나의 약속과 이름의 축복이잖아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 듣고 결국 약속의 말씀도 되는데, 우리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에 함께하고 그 말씀에 내 안에 정말로 내 안에 늘 충만해서 그 말씀이 따라가는 대로 아브라함처럼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에도 말씀 천국 잔치가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즐겨 뛰며 감사하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 인사하실까요?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구나 은혜로다 우리 두 손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